또 성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하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의 앞에 서게 하고 가나안족, 암모리족, 헷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쫓아내리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을 통곡하였다. 폐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고집이 센 백성아,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멸종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리라. 호렙산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폐물을 2번 다시 붙이지 않았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지 밖으로 나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 불렀다. 야훼께 여쭤볼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지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나가야 했다. 모세가 장막으로 행차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기 천막 앞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곤 하였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 문간에 섰고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장막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 천막 문간에 일어섰다가 엎드려야 했다. 야훼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다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들을 다 들어주리라.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제34장. 모세가 새 증거판을 받으러 시나이산으로 올라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놓아라. 그러면 그 돌판에다 지난번에 내가 깨뜨린 첫 돌판에 써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았다가 아침 일찍 시나이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아무도 너를 따라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서고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이 산 기슭에서는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지도 마라. 모세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가지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산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으시다. 그때 야훼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모세 옆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였다. 야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이 거쳐 3대 때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아뢰었다. 주여,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드셨으면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고집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온 세상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이루리라.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야훼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보이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아모리족, 가나안족, 헷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내 앞에서 몰아내겠다. 너희가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거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와 섞여 살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너희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이 저희 신들의 본을 따서 음행하며 저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는 그들과 제물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들의 딸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며 너희 아들도 꾀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누룩 안 뜬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빕월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그달 정한 때에 7일간 누룩 안 든 빵을 먹어야 한다. 모태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첫 새끼 수컷은 다 나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 새끼는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어라. 물러내기 싫으면 목을 부러뜨려 죽여라. 너희 마다들은 제물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시절에도 거둔질하는 시절에도 쉬어야 한다.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 추수절을 지켜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가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 야훼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뭇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너희가 한 해에 3번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나타나러 올라와도 그동안에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는 자가 없으리라. 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든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과월절의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농토에서 난 햇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의 집에 바쳐야 한다. 수점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기록하여 두어라. 내가 이 모든 말을 조건으로 삼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 모세는 거기에서 야훼와 함께 40주야를 지내는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조문들인 10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로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의 얼굴 살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왔다.
모세는 그들에게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주신 계명을 모두 전하여 주었다. 모세는 할 말을 다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수건을 벗고는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나오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야훼와 대화하기 위해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다. 제35장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 날은 너희가 거룩히 지내야 할 날, 곧 야훼를 위하여 푹 쉬는 안식일이니 그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불도 피우지 못한다. 필요한 자재를 헌납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 일렀다. 이것은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이다. 너희 소유 가운데서 야훼께 드릴 선물을 거두어 바치도록 하여라. 야훼께 선물을 바치고 싶은 자는 누구나 자원해서 바쳐라. 너희가 바칠 것은 금은 구리, 자줏빛 양털, 붉은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 실, 염소털, 분홍색 순양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이 넣은 향유,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은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는 모두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물건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 데 드는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을 만들어라. 또 증거궤가 거기에 딸리는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리울 휘장, 제사상과 거기에 딸리는 채와 모든 기구들, 거기에 차려놓은 제사떡, 어둠을 밝힐 등잔대와 거기에 딸리는 기구들, 등잔과 등유, 분향단과 거기에 딸린 채, 향유, 가루향에 넣을 향유, 성막 문간의 휘장, 번제단과 거기에 둘러친 녹그릇과 딸리는 채와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우레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우레 정면에 칠 휘장, 성막을 칠 말뚝과 줄, 물을 칠 말뚝과 줄,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을 제복, 곧 사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입을 옷들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갔다. 재간이 뛰어난 사람은 다 나섰다. 또 만남의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릴 때 쓸 온갖 기구와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쓸 것을 모두들 자원해서 야훼께 선물로 바쳤다. 남녀 구별 없이 야훼께 지원해서 금을 흔들어 바치려는 사람은 모두 와서 브로치와 귀고리와 인장 반지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금붙이를 바쳤다. 또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 고운 모시실, 염소털, 분홍색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있는 대로 헌납하였다. 은과 구리를 선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도 그것을 모두 야훼께 선물로 바쳤다. 또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도 그것을 바쳤다. 재주 있는 여자는 모두 손수 길쌈하여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 고운 모시실을 바쳤다. 재간이 뛰어난 모든 여자가 순염소 털실을 자았다. 각 지파의 대표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보석들, 등유와 향유에 넣는 향료와 가루향에 넣는 향료를 바쳤다. 남녀 구별 없이 모두에게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것을 바칠 마음이 우러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야훼께 헌납하였다. 모세가 기술자들을 임명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들어라. 야훼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후루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가득 채워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은동으로 그것을 만들고 태에 박은 보석에 글을 새기고 나무를 다듬어 만드는 온갖 일을 잘하게 되었다. 또 야훼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마그 아들 오홀리압에게 남을 가르치는 재주도 주셨다. 그들은 재주를 넘치게 받아 온갖 세공일과 무늬 놓는 일, 자줏불 털실,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 고운 모시실로 술을 놓으며 천을 짜는 등의 모든 일을 멋지게 해낼 뿐만 아니라 고한 솜씨도 좋았다.
제36장 야훼께서는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에 재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재간을 주시어 성소에서 제사 드시는데 쓸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게 하셨다. 자재의 헌납을 중단시키다. 모세가 야훼께서 재주를 주신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에 모든 재주 있는 자들을 부르자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으라고 바친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그래도 백성의 마음에서 우러나 아침마다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각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야훼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소용되는 것이 남아 도는데도 자꾸만 가져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영을 내려 진지에 두루 전하였다. 이제는 남녀간의 성소를 짓는데 헛난판 일을 그만두어라. 그래서 백성은 바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물자는 온갖 봉사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성막을 짓다. 세공인 가운데서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우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자주피털실, 붉은털실, 진홍색 털실로 거룩 무늬를 놓아가며 1010폭을 짰다. 한 폭 길이는 28척, 나비는 4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은 옆으로 나란히 이었다. 나란히 이은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자주피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끝에 붙는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었다.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쪽 끝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었다. 또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 위에 씌운 천막은 염소털 피력으로 11폭이 되게 만들었다. 그 11폭은 각각 길이가 30척, 나비가 4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였다. 5폭은 따로 있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서 한 천막에 되게 하였다. 또 주홍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들어 씌웠다. 그는 또 성막을 세울 널판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각 널판지의 길이는 10척, 나비는 1척 반으로 하고 널판지나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이어 세웠다. 성막의 널판지는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판지 20장을 만들어 세우고 널판지 20장을 세울 밑받침 40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널판지마다 그 밑에 두 촉꽂이를 꽂은 밑받침 2개를 만들었다. 다른 널판지 밑에도 이렇게 두 촉꽂이를 꽂은 밑받침 2개를 만들었다.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판지 20장을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판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2개씩 만들어 놓았다.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판지 6장을 만들어 세우고 널판지 2장을 더 만들어 뒷면 두 귀퉁이의 겹으로 세웠다. 이 널판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꼬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웠다.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판지 8장에 받칠 밑받침을 16개가 되었다. 그는 또 성막 한쪽 옆구리 널판지들을 꿰 가로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5개 만들었다. 성막 다른 쪽 옆구리 널판지들을 꿰 가로다지로 5개, 성막 서쪽 뒷면 널판지들을 꿰 가로다지도 5개 만들었다. 중간 가로다지는 널판지들을 한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널판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널판지의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휘장과 막을 만들다. 그는 또 자주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룩 모양의 무늬를 놓아가며 휘장을 짜서 만들었다. 이 휘장을 칠 기둥 4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밑받침 4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웠다.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주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갈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는 금을 입히고 밑받침 5개는 놋쇠로 만들었다. 제37장 궤를 만들다. 붓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는 2척반, 나비는 1척반, 높이도 1척반이었다. 숭금반을 궤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였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붙였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다. 이 채는 궤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어 궤를 들게 하였다. 그는 숭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었다. 길이는 2척반, 나비는 1척반이었다. 속재판을 마치로 두드려 늘려서 거룹둘이 양쪽에 자리 잡게 하였는데 거룹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룹은 맞은 쪽에서 자리 잡게 하였다. 이 2거룹은 속재판 양쪽을 누려 만들었다. 거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재판을 덮고 속재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였다. 제사상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사상을 만들었다. 길이는 2척, 나비는 1척, 높이는 1척 반이었다. 그 상에는 숭금판을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손바닥 넓이만한 기름장을 만들어 제사상을 돌아가며 붙이고 기름장에도 금테를 만들어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상다리마다 붙이고 제사상을 쳐들 채를 끼우게 고리를 만들어 기름장을 곁에 붙였다. 그 제사상을 쳐드는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제사상에 딸린 대접들과 종지들과 제사에 쓰는 술병과 숫잔들은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다.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한 덩이를 두드려서 밑동아리와 원대를 만들고 또 두드려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들이 벗어나오게 만들었다. 원대 양쪽에서 곁가지가 모두 6개 나왔는데 등잔대 한쪽에 곁가지가 3개, 또 다른 쪽에도 곁가지가 3개 나왔다. 한쪽 가지에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 또 다른 쪽 가지에도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가 벗어나왔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모두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등잔대 원대에는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4개를 만들었다. 등잔대 양쪽으로 벗은 곁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벗은 양쪽 다른 2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벗은 양쪽 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벗은 곁가지 6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꽃받침이 있는 곁가지들은 등잔대를 늘려서 만들었는데 모두 한 덩어리로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다. 등잔 7개와 불집게와 불똥 받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가 들었다. 분향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길이 1척, 나비 1척으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척이었다. 그 뿔들은 통나무로 된 분향단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분향단 윗면과 네 옆면과 뿔들에 순금판을 대고 금테를 만들어 둘렀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테 및 반대쪽 2 옆구리에 붙여 거기에 채를 세워 분향단을 들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판을 씌웠다. 그리고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제38장 제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은 길이도 5척, 나비도 5척으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척이었다. 제단 4귀퉁이에 뿔 4개가 벗어나게 만들고 제단에 놋쇠를 입혔다. 그을은 바지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었다. 제단의 둘을 노철망은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제단 가두리 밑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였다. 채를 끌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놋쇠 그물 4귀퉁이에 달았다. 이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혔다. 그 채를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였다.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들다. 그는 놋쇠로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 이 물두멍은 만나무 장마 문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녹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 성막울을 만들다.
그는 울을 만들었다. 남쪽 오른편에 칠 울 휘장을 가늘게 꼬아 짠 모시로 길이가 100척되게 만들었다. 그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를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 100척되게 만들었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 울에 칠 휘장도 길이가 50척 되게 만들었고 그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50척이었다. 그 정면 한쪽가에 밑받침 3개를 넣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16척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쪽가에도 밑받침 3개를 넣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16척 되는 휘장을 쳤다. 이렇게 울 정문의 양쪽을 똑같이 만들었다. 울을 둘러치는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짰다. 그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고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으며 기둥머리에 씌운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다. 울의 기둥마다에 은고리를 달았다. 울 정문의 드리운 막은 자줏빛 털과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가며 짠 피뢰우로 길이는 20척, 나비는 5척이었다. 이 막은 높이는 의류 휘장과 똑같이 5척이었다. 그 막을 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를 녹쇠로 만들었다. 기둥에 달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와 거기에 달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에 박은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공사에 든 물자 명세서.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모신 성막 공사에 든 물자의 명세서이다. 이것은 사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수고시켜 계산한 것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이 유다 지파의 사람 후르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르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 조수로서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공일도 하고 문의를 구원하며 자줏빛 털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천을 짜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3세겔이었다. 회중의 머리수대로 거둔 은은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다. 이것은 20세 이상으로 호적에 오른 60만 3,550명이 낸 돈이다. 이들은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바카씩을 내는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100달란트가 들었다. 밑받침 하나에 은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로 밑받침 100개를 만들었다. 또 1775세겔을 들여 기둥의 갈고리 머리에 씌울 덮개와 기둥에 달 고리들을 만들었다. 흔들어 받친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이 되었다. 그는 이 노쇠로 만든 장막, 문간 밑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릇과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만들었고 또 울 사면을 돌아가며 놓은 밑받침과 울 정문 밑받침, 성막의 말뚝, 울에 박은 말뚝을 모두 만들었다. 제39장 사제들이 입을 제복. 그들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고운 모시실로 짠 천으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입을 제복을 만들었다. 이렇게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감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판을 늘인 다음 그것을 베어서 가는 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함께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에봇의 멜빵을 2개 만들어 에봇 양쪽 끝에 달았다. 에봇을 잡아맬 관대는 한 솜씨로 에봇과 같은 감인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천으로 만들어 에봇에다 한 대 붙였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금태에 끼울 홍옥수 2개를 다듬어서 보석공이 인장반지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겼다. 이 두 보석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에봇을 만들던 같은 솜씨로 가슴바지를 짜서 만들었다. 금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서 만들었다. 이 가슴바지는 길이 한 뼘, 나비 한 뼘, 대개 두 겹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거기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았다.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았는데 각각 금태에 박았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이니만큼 보석도 그 이름 수대로 12이 되었다. 12지파의 이름은 인장 반지 새기듯이 보석 하나하나에 새겼다. 가슴바지를 매달 사슴들은 순금줄로 꼬아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었고 그 두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가슴바지 양쪽에 단 두 고리에 두 금줄을 걸어매고 그 두 금줄로 다른 쪽 두 끝을 두 고리에 걸어 매달아 에봇 멜방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였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과 겹치는 가슴바지 양쪽 안깃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 양쪽 멜방 앞자락 가장자리 가까이 에봇 띠 조금 위에 달았다. 그리고 자줏빛 털실과 꼰줄을 이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고 가슴바지를 에봇 관대 조금 위에 잡아매어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또 그들은 에봇에 딸린 도포를 자줏빛 옷감으로만 지었다. 그 한가운데 머리를 넣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에 깃을 박듯이 박아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자줏빛 털실과 붕우식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을 엮어 성녀 모양으로 수를 만들어 돋보자락에 돌아가며 달았다. 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돋보자락을 돌아가며 성류술 사이에 섞어서 달았다.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돋보자락에 돌아가며 달았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하였다. 또 그들은 고운 모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었다. 고운 모시로 두건을 화려하게 꾸민 사모를 만들고 고운 모시로 잠방이를 만들었다. 또 가늘게 꼰 모시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로 수를 놓아가며 띠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또 순금으로 성직자의 사모에 붙인 패를 만들었다.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야훼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새겼다. 이것을 자줏빛 털실로 꼰 줄에 매어 사모에 붙였다. 이렇게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의 공사가 모두 끝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가 모든 제품을 검사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장막과 거기에 딸린 온갖 기구들, 곧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주옥물,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궤, 채, 속죄판, 제사상과 거리에 딸린 모든 기구들, 제사떡,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은 등잔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유, 금제단 성별하는 향유, 좋은 향기를 풍기는 향, 장막, 문간의 칠막, 놋제단과 거기에 친 놋그릇, 채, 기타 부속기구, 물두멍과 받침대, 울에 칠 휘장과 기둥과 밑받침, 울 정문에 칠 막과 줄과 말뚝, 그 밖에 성막 곧 만남의 장소에서 예배드린 데 소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왔다. 또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을 제복, 곧 사제 아론이 입을 제복, 거룩한 옷과 그들의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입을 옷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이루어야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이 모든 제품을 검사해 보았다. 모든 것이 야훼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제40장 야훼께서 성막을 세워 바치다. 야훼께 성막을 세워 바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거기에 증거궤를 두고 그 궤 앞을 막으로 가려라. 그리고 제사상을 가져다 격식대로 상을 차려 놓아라. 등잔대를 가져다 놓고 불들을 켜놓아라. 또 너는 금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가져다 놓고 성막 문간을 가리는 막을 쳐라.
성막, 만나무 장막 문간 앞에 번제단을 가져다 놓아라. 만나무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담아두어라. 울 휘장을 돌아가며 치고 울 정문에 막을 두리워라. 그리고 성별한 향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를 성별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리하면 이 제단은 거룩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또 물두멍과 마침대에도 기름을 발라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불러내어 물로 그들을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리라. 또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내어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들을 아비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은 대대로 영원히 사제직을 맡게 되리라.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정월 초하루 성막을 세울 때가 되어 모세는 성막을 세웠다. 밑받침을 놓고 널파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었다. 기둥들을 세우고 천막을 쳐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씌우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되었다. 그는 증거판을 궤 안에 모셨다. 그 궤에 채를 꿰어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궤를 성막 안에 모시고 앞을 가리는 막을 쳤다. 이렇게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증거궤를 가렸다. 그는 만남의 장막 안 성막 북쪽과 막 바깥에 제사상을 들여다 놓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는 제사상 위에 빵을 차려 야훼 앞에 바쳤다. 등자들을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여다가 성막 남쪽과 제사상 맞은 쪽에 놓고 거기 야훼 앞에 등잔 불들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서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금제단을 만남의 장막 안에 들여다 막 앞에 놓고 그 제단 위에서 모세는 야훼께 지시받은 대로 좋은 향기를 내는 향을 피웠다. 그리고 성막 문간에 막을 들이웠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그 외에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모세는 야훼께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거기에 담아두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을 떠서 손발을 씻게 하였다. 그리하여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늘 손발을 씻었다. 그리고 울을 세워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게 하고 울 정문을 가리는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야훼의 영광이 성막을 떠나지 않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덮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모세는 감히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기만 하면 진을 거두고 떠났다.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치는 날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헤매고 떠도는 동안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눈앞을 환히 밝혀주었다.